그래서 지난주 우리 어린이 주일도 한번 생각을 해봤고, 또 오늘은 어버이 주일, 그래서 가정 주일로를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이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행복한 가정,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물론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꿈꾸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미국 MBC 방송에서 한국 가정에 대한 소식을 뉴스를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그 가정은 바로 남편은 42살의 이현석 씨고 아내는 39살의 김윤덕 씨입니다. 이 사람들은 둘 다 부부가 교수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 이제 교수로 이제 김윤덕 씨 아내도 교수였고 남편도 이제 그래서 교수를 하게 됐는데, 이 두 교수 참으로 보니까 얼굴도 참 인자하고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아이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가정에 대한 소식이 보도가 됐는데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바로 남편, 42살의 남편이 자기 아내 39살 김윤덕 씨를 총으로 쏴 죽이고, 그리고 집을 불살라서 방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남편도 자살을 했던 그런 내용. 그리고 5살짜리 딸은 이제 찾다 보니까 차 안에서 홀로 있는 것을 찾아서 병원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보도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부부가 교수이고 얼굴도 둘 다 참 인자하고 운명이 잘 생겼어요. 그리고 볼 때 참 행복한 가정이겠다. 이를테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세상적인 지위, 둘 다 교수니까,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집도 좋은 집에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을까? 참으로 안타까워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나중에 그 남편 이현덕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그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관계에 있어서 참 아내는 자기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남편이 의사를 무시하고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마다 그 아내는 남편의 의사를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자기가 결정을 하고 일을 처리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기 아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가지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 부모님이 같이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죠. 시부모님을 제대로 잘 살피지 않는 그런 아내였다라고 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겉으로 볼 때는 성공한 가정이요,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요, 달라는 가정인 그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을까? 그 가정에는 행복해 보였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고요. 부부간의 서로의 갈등만 있었고요. 서로의 총을 쏴서 죽이는, 반복하고 비호하고 하는 그런 미움이 가득한 가정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그것이 또 이렇게 미국 전체에 방송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찹찹하고 답답한 그런 마음은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주의를 지내면서 우리 가정들이 행복하면 좋겠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행복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우리 고넬료의 가정을 소개하고 고넬료의 그 가정을 구원하는 고넬료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성도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는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분은 원래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이 고넬료는 원래 신앙적인 배경이나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고넬료는 백부장으로서 로마의 군 장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군 장교로서 백부장으로서 이제 유대인의 신앙적인 배경이나 전통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그 백부장 정도 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굉장히 높은 고위 관리거든요. 그 고위 관리가 자기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그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 고넬료의 타고난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도 대충 알아볼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서 자기가 명령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고 특별히 그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는 참 큰 소리를 치고 자기의 사회적인 신분을 가지고 이렇게 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는 참으로 겸허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을 했고 그들의 신앙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릴 것이며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넬료라는 사람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인 배경이 있어서 또 신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모태신앙이라든지 몇 대가 내려오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전혀 우리 부모님은 불교신자, 그것도 절까지 짓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신자였는데 나만 처음으로 일대로 예수님 믿게 되었어. 결코 외로운 일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적인 배경이나 전통적인 어떤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은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혹시 나는 일대, 나는 단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너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지 마시고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고넬료의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의 신앙이 얼마나 경건한 신앙인지, 그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평가하시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더니 그리고 구제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고급 고위 관리 고위 장교 관리로서 이제 그가 신앙을 시작을 했는데 그 신앙은 실천적인 신앙이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기도하는 신앙과 구제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과 이웃을 향한 사랑을 가진 신앙, 그 두 신앙이 실천적으로 이루어져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제가 설교 시간마다 늘 강조하는 게 우리 기도생활 아닙니까? 기도생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기도생활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들을 속삭일 수 있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주님에 의지하면서 능력을 구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이 기도에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공급되어는 그런 원천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어렵고 힘든 이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능력을 더 듣게 되어지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나의 기도 시간이 없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제 여기 오늘도 보게 되면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만나게 되어졌던 원인이 바로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던 것이죠.
기도를 제9시에 제9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얘기하면 제9시인데 우리 현대인의 시간을 하면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거든요. 베드로도 3번씩 기도했었고 고넬료도 그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정해놓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바로 너의 사람들을 보내서 그분을 모셔와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신앙, 이 모습은 신앙인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방 기도를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1월달, 2월달 되면 계속해서 주보에 질리도록 계속 골방 기도 하십시다, 골방 기도 하십시다 계속 내는 이유는 가정에서 골방 기도가 무너져 버리면 그 가정의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교회는 영적인 건강성을 유지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그 교회는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겉으로 모일 때 100명, 200명, 500명, 1000명에 모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교회에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방인 출신으로 신앙의 대도 없는데 그가 골방의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그 골방의 기도가 계속 지속될 때에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영적으로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멕시코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데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새벽 기도의 시간에 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계속적으로 나오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새벽 기도 식구들이 자꾸 줄고 그러면은요 저는 왠지 모르게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이 중보기도의 식구들도 이렇게 있고 금요기도에도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는데 금요기도회나 중보기도회나 또 새벽기도회 식구들이 줄어가는 것이 느껴지면 저는 왠지 제일 제가 불안해하고 제일 위기의식을 느끼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주일날 뭐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고 그건 이렇게 제 숫자를 보고 대충 오늘은 좀 다른 때보다 더 오셨구나, 오늘은 좀 적게 오셨구나 그러고 지나가지만 제가 늘 마음에 신경 쓰는 것은 새벽기도 식구가 줄을 때, 중보기도회나 금요기도회 식구들이 줄을 때, 그때는 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앞날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힘차게 기도하면 교인들 숫자 줄어도 별 걱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고는 확신이 넘치기 때문에. 그런데 교인들이 막 늘고 있어도 중보기도회나 금요기도회나 새벽기도 식구들이 줄잖아요. 막 불안해져요. 막 조바심도 나고.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는 바로 많은 수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을 때에 바로 그 공동체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똑같습니다. 가정에서도 희망이나 어려운 파국절을 겪고 있는 그런 이민의 삶을 살고 있어도 그 가정에 기도하는 중심축이 있으면 그 가정은 아무리 파도가 쳐도 쓰나미가 몰려와도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러나 가정에 기도하는 식구가 없으면,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그 가정은 뭐 편안한 것 같고 잘 풀려지는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은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골방 기도를 쌓으며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넬료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돈독하게 세워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고 검증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구제하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웃을 돌보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 하나님 사람과 이웃 사람은 양쪽 날개와 같아서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 사랑이 없잖아요. 그건 반쪽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구제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통해서 그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아닌지가 검증이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과연 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런 실체적인 신앙을 살아갔을 때 어떤 축복을 받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는 신앙인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신앙, 이것처럼 귀한 게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막 죽겠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고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보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이민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러면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길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참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는 성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쁨을 받으셔야 돼요. 이쁘다, 참 이쁘다. 그렇게 이쁨 받는 성도가 되어지면요, 세상의 삶에 우여곡절이 있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그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러면 고넬료는 맨 처음부터 예수 안 믿는다. 맨 처음에는 이 고넬료는 유대인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러잖아요. 베드로를 청하라고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원래 이방인하고 교제도 안 하고 이방인하고 식사도 안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특별하게 깨닫게 하신 게 있었다. 유대인들이 먹지 않으려는 그러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싸서 3번이나 보여줬나 이거 안 먹는다고. 저는 절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고 하는데 왜 너는 더럽다고 하느냐. 먹어.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3번이나 알려주셔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했는데 바로 당시 고넬료가 보낸 사인들과 사자들이 와서 나를 청하게 되었다. 그래서 와서 보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때에 바로 고넬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에게로 복음이 열려지는 그 첫 관문으로서 축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고넬료가 이제 그 가정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신앙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실체적인 신앙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받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는데 그의 식구들이 다 예수님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은 자기 집으로 다 모아놓은 거예요. 베드로 살아보신다고. 그리고 마지막 3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고. 왜 엎드려? 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일어나라고.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 앞에 자기 식구들은 물론 친구와 친지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당신에게 하나님 말씀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지금 베드로 앞에 있거든요.
베드로 말씀 전하는 베드로 앞에 있는데 그냥 베드로 앞에 당신 앞에 있습니다 그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를 어떻게 대화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자로 받아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의 자세가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가족주의를 하면서 지난해 광고할 때 가족이 혹시 믿지 아니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는 것, 또 이러저러한 시험으로 교회 못 나오는 분 있으면 다 모시고 오셔서 오늘 가정주의를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고넬료는 그 식구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 말씀 듣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했어요. 그래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이 고넬료가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고넬료 한 사람의 신앙이 바로 서니까 가정 식구들이 그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식구들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가정 식구들뿐만 아니에요. 그의 친구들이 그를 인정을 하고 따라옵니다. 친척들이 다 몰려옵니다. 고넬료는 야 오늘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데 같이 가자. 난 싫어. 나 오늘 바빠서 안 되거든. 그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들려고. 이게 고넬료의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동안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만한 인정을 받는 삶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가정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주보에 한 가정, 두 가정의 이야기를 실어놨어요. 그 두 가정의 이야기는 재미있습니다. 한 가정은 뭐냐면 대가족이에요. 모비에 밀대가 같이 사시는 그런 가정인데 그 가정은 늘 웃음이 있는 거예요. 식구들이 뭐 위에 할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애들 손주까지 모여가지고 하는데 식구들이 너무 많은데도 늘 웃고 화기애애하고 재미있는 그런 가족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정은 부부 단둘이 같이 사는데 이 가족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부부간에 막 다투고 뭐 짜증내고. 그래가지고 이 젊은 부부가 한번 과일상자나 사가지고 가서 대가족 그분에게 아니 우리 옆에서 보니까 거의 식구도 많고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재밌게 살아가시느냐고. 우린 둘밖에 부부만 둘만 딱 사는데 날 싸우고 다투고 짜증내고 막 그래서 한다고. 그랬더니 그 대가족의 이제 호주가 되는 아버지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이렇습니다. 당신 두 부부는 똑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 가정의 식구들 모두는 바보처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냐고. 바보처럼 사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고 화기애애하냐고. 그랬더니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얘가 뭡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출근하다가 그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출근하다가 그냥 잘못해서 그 물그릇을 엎어가지고 딱 엎어지게 되어져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를 바라보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게 제대로 그 물그릇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물그릇을 쳐가지고 이렇게 딱 엎질렀다고. 아내에게 내가 부주의해서 엎질렀으니 당신에게 너무 미안해.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아내가 그 남편한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모자라서 물그릇을 그곳에 놓아두었으니 당신이 그 물그릇을 차게 됐군요.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서 그거를 듣고 있던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옆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아니다. 나이살이나 먹은 내가 그것을 보고도 그대로 두었으니 그게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이 늘 웃을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똑똑하게 살면 다투게 됩니다. 이런 얘기를 교훈을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젊은 부부가 그 얘기를 듣고 그렇군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행복하게 살았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에게 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바보처럼 살면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
고넬료는 바로 신앙인으로서 그러한 비결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가족들이 그를 따라주었고 친구와 그의 사람들이 그를 따라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주변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그 가정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공동체로서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은 그러한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성공한 가정이고 행복해 보이는 가정이라 생각했던 그 가정은 총으로 서로 자기 부인을 쏴서 죽이고 참으로 딸 하나를 불쌍한 고아로 만들었던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참으로 대식구인데도 그걸 싸우지 아니하고 행복한 사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신앙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의 성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혹시라도 마음에 자리 잡은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신앙으로 가정을 구원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